우리가 오늘이랑 다음 주 2주간은 우리가 순서대로 마태복음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강해 순서를 따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련회나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푸른샘 찬양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기에만 나오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음색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목소리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중에 찬양하고 싶어도 이 쌩쌩했던 목소리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꺾이면서 뽕기가 들어가는 나이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순수하게 찬양을 할 수 있고 싶은데 못하는 때가 와요. 금방 온다니까. 니들은 뭐 영원할 것 같냐?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들 이 쌩쌩한 목소리를 주셨을 때, 이 순수한 목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원하시고 자리를 함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이제 재유행이 될 거다. 8월 달 되면 정점을 찍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목사님이 다르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제 좀 알아요. 그죠?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요 정도 하면 잘 안 걸리더라라는 그런 이제 우리 안에 기준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오는 숫자가 거의 줄지 않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또 다른 믿음이 생겼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또 세상의 다른 어떤 조건들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면 분명히 올 여름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미리 광고를 드릴게요. 오는 우리 22일은 마커스 찬양팀 초청해서 우리 본당에서 8시부터 금요 철야 시간을 겸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시면 5층에 앉으시면 돼요. 5층에 6층과 7층은 어른들이 앉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층에 들어와서 앉으시고 뜨겁게 찬양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만약에 주변에 친구들 중에 나 마커스라는 팀 보고 싶은데 이런 친구 있으면 초청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날 같이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 한 사람이 더 생긴다는 게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기쁜 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청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 날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빨리 자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 예배가 10시 반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럼 집에 가면 11시 넘을 거고 씻고 또 니들은 또 자기 전에 한 유튜브 한 2시간 정도는 이렇게 차야 자잖아. 그지?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8시까지 교회를 나와야 되거든. 왜냐하면 8시 반에는 교회에서 출발을 해야 에버랜드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딱 개장할 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최대한 많이 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빨리 자서 8시까지는 교회 와야 우리가 이게 일정이 진행되는데 차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잘 기억하시고 또 마지막 날 24일은 우리가 여기에서 또 예배를 드릴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책상 앞에 놓고 예배 안 드릴 거고 책상 다 빼고 의자만 딱 놓고 여러분 뜨겁게 우리 집회하고 말씀 듣고 또 집회하는 그런 마무리 집회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올 여름에 내가 안 해본 도전을 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도약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왕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즐겁게 즐기세요. 그냥 어차피 피하다가 목사님한테 걸리면 이빨 한 2개 정도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보단 낫잖아. 그지? 즐겁게 찬양하시고 손 벌려서 찬양하시고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여름에 믿음이 진일보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진행되는 우리 수련회와 또 우리 야외 행사와 또 마무리 집회까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이 다시 한번 발견되는 올 여름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우리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질문 하나 할게요. 목사님이 요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목사님이 요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네. 와, 내가 먹기만 잘 먹게 생겼구나. 야, 목사님이 요리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조금 더 많은데, 자, 목사님이 그러면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목사님 부모님이 부산에서 갈비집을 하세요. 목사님이 갈비집 아들이라는 거야. 자, 다시 질문할게. 목사님이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들어봅시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떻게 이렇게 힌트를 줘도 손을 안 들고. 목사님이 요리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상하게 아까보다 더 많아졌는데 이거 좀 심각한데. 자, 목사님이 물론 먹는 걸 잘합니다. 먹는 걸 잘하지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못 참아서 자기가 만들어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부류예요. 목사님 요리를 잘해요. 목사님 진짜 요리를 잘해요. 못 믿겠으면요, 뭘 잘하냐면 목사님이 라면을 진짜 잘 끓여요. 라면 A 한다. 또 안 먹어보고 A 한다. 목사님이 라면을 끓이잖아요. 라면이 요리가 됩니다.
참 또 하 소리 나왔는데 야 내가 라면쯤은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게 참 이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경험을 해봐야 늘어나는 거예요. 듣기만 해가지고는 잘 안 늘어납니다. 진짜 목사님 궁금하면 라면 한 박스 사서 와보세요. 제가 라면 한 박스 모든 개수를 다른 맛으로 끓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가능한데 물 조금 넣고 더 넣고 한 컵 더 넣고 나중에 한강처럼 넣고 뭐 그렇게 믿으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믿으세요. 어쨌든 목사님은 요리를 잘하는 편이고요. 목사님이 최근에 만들었던 요리 중에 새우장도 있습니다. 새우장. 새우장 뭔지 알아? 새우 장 담그는 거 알아요? 간장게장처럼 담그는 거. 그거 하실 수 있는 선생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도 별로 없을걸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저 뒤에 한 분 계시는데 진짜 이거는 웬만하면 집에서도 잘 안 하는 요리예요. 근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재료들이 있어요. 요리에 이거는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필수 재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간장이라든지 뭐 고춧가루라든지 이걸 들으면서 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집에서 라면도 안 끓이는 애들이야. 라면 끓일 때 여러분 막 쌈장 한 스푼 넣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알아요? 먹어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요리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뭐 다진 마늘, 설탕, 뭐 고춧가루 이런 거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웬만한 종류의 요리들은 비율만 가감하면 맛이 다르게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네가 만약에 이 모든 요리 재료들 중에 조미료들 중에 꼭 한 가지를 가져야 된다면 네가 뭘 가질래라고 물어보면 저는 소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소금만 있으면요 웬만한 건 다 먹을 수 있어요. 웬만한 거는 소금만 집어넣어도 그 재료 자체의 본연의 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으로 간만 좀 하면 웬만한 건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먹는 걸 너무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 진짜입니다. 그 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소금이 더 증폭시켜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더 맛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줘요. 소금이 진짜 중요한데 예전에 목사님이 자취할 때 총각 때 자취할 때 한 후배 2명하고 살았거든요. 3명, 총 3명이 살았는데 하루는 고등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고등어 구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시장에를 갔어요. 시장에 가니까 시장에 고등어를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손질 다 해놓은 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살았으니까 총 몇 마리 사야 돼요? 3마리는 한 사람에 한 마리는 먹어야 되니까 3마리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는데 순간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본 게 있어. 뭐냐 하면 뭐 해야 돼요? 냉장고에 넣기 전에 소금을 쫙 뿌려가지고 엄마가 넣는 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지? 미리 소금을 쫙 쳐놓으면 간도 잘 배고 맛있겠지라는 생각에 소금을 딱 꺼내가지고 어떻게 뿌려야 돼? 소금 뿌릴 때. 또 TV가 애들 다 망치 않았네 또. 이렇게 뿌리면 되는데 또 이러고 있네 또 뒤에서. 그냥 이렇게 뿌리면 돼요. 뿌려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후배들이 왔어요. 동생들한테 제가 오늘 형이 저기 고등어 사왔다고. 내가 구워줄게. 동생들이 기대해요. 야 집에서 생선 먹는 일은 잘 없으니까 자취할 때 좋다고 맛있게 구웠습니다. 색깔이 이거는 이 이상 세상에 더 맛있을 수가 없어. 갈색 뭔지 알지? 뼈에 붙어가지고 살짝 바삭바삭하면서 뜯어 먹을 때 그 맛 알지? 야 끄덕끄덕하는 사람들은 등치들이 좀 다 있어 보니까 그렇게 제가 구웠어요. 구워가지고 딱 차린 다음에 다른 반찬하고 밥하고 국하고 먹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먼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먼저 안 먹지. 먼저 동생들이 먹었을 때 반응이 보고 싶으니까 먼저 안 먹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맛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맛있다고 안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고등어가 소금을 쳐가지고 간이 된 상태에서 그 맛있는 색깔로 구워졌는데 맛이 없을 수가 있나? 근데 맛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목사님 너무 이상해서 뜯어서 먹어봤어. 근데 맛이 없어. 맛이 없어요. 왜 맛이 없었을까? 너무 짠 거야. 너무 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소금을 많이 안 넣었어요. 소금은 그냥 살짝 그냥 좀 어쨌든 많이 안 넣었어요. 제가 많이 안 넣었는데 짠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비밀이 안 풀리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부모님 전화해서 엄마 내가 애들 고등어를 진짜 맛있게 구워줬는 것 같은데 너무 짜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요. 듣더니 갑자기 너 자반고등어 산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자반고등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반고등어가 뭐냐면 저는 그때 몰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는 자반고등어라는 게 없어요.
다 무조건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고등어를 사면 손질해서 집에 가서 내가 오래 보관하고 싶으면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근데 고등어 같은 생선들은 빨리 부패를 하기 때문에 바다 가까운 데 살지 않는 사람들이 고등어를 먹으려면 손질을 해서 이미 간을 해가지고 내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구나 뭐 이런 데 바다 가깝지 않은 곳으로. 근데 목사님이 그걸 산 거예요. 이미 소금간이 돼 있는 걸 산 건데 또 내가 소금을 또 쳤으니 얼마나 짜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거 못 먹고 버리고 그날 큰 소리 친 게 있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밥 사준다고 돈 또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진리를 목사님이 이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이 뭘 배웠냐 하면, 여러분 고등어가 어디서 왔죠 원래? 고등어가 원래 어디 삽니까? 한강에 삽니까? 어디 살아요? 바다에 살죠. 바닷물은 짜요 안 짜요? 짜잖아요. 근데 왜 고등어가 잡았을 때 바로 먹으면 안 짤까?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고등어가 바다에 살잖아. 그러면 짠물이잖아. 짠물을 평생 살다가 내가 낚시해서 잡았다고. 그러면 이 고기를 그냥 먹으면 짜야 정상 아니야? 근데 고등어를 그냥 먹으면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소금물에 아무리 살다 왔어도 그 생명체 존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금물이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세상의 짠물들이 여러분들에게 침투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켜진다니까요. 짠물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고등어가 언제 짜져요? 고등어가 죽으면 짜져요. 고등어가 죽은 상태에서는 소금 조금만 더 쳐도 못 먹을 정도로 짜져요. 예. 다시 말해 고등어가 언제 맛있어지는가 하면요, 고등어가 죽었을 때 맛있어져요. 이 말이,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의 맛을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왜 잘 모를까? 매주 우리는 이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은혜의 찬양을 부르고 우리는 은혜를 항상 강조하면서 이렇게 듣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왜 잘 설명을 못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침투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죽어야만 침투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삶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모든 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를 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만 내려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맛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니까 안 들어와요. 내가 방어막이 너무 센 거야. 아무것도 나를 삶을 변화시킬 수 없고 침투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 올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뭐부터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다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자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가 다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할 때 왜 찬양을 하는데 율동이 잘 안 될까? 부끄러워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남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내 모습이 너무 이상해 보이면 어떡하지?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찾고 예배하는 시간에도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내가 부끄러운 게 먼저 생각나요.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3일 4일 동안,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습니다. 저 하늘나라의 맛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나 다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제가 제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셔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금이 중요해요. 맛을 내는 데 중요하고 보존해 주는 데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다시 읽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소금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나요? 근데 어디의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나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소금이 돼야 된다. 소금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너 소금이야. 어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딱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훈련 잘 받고 예배 잘 드리고 큐티 열심히 하고 은혜 받으면 소금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애초에 너희는 소금이다. 어디에?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앞서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소금의 핵심은 뭐죠? 맛을 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소금의 핵심은 맛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도 나눴지만 상태의 변화를 막아주거나 또 상태가 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주는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금이니까 세상의 맛이 여러분들 때문에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금이기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주변 사람들과 이 내가 속한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사람이,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다고요?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맛을 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전제되는 너무 반드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녹아야 한다. 녹아야만 맛이 나요. 소금이 녹지 않고 그냥 있으면 맛이 안 납니다. 녹았을 때에만 그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모든 다른 음식 재료들은 그 형태를 그대로 지닐 수 있지만 소금만큼은 자신의 형태를 지닐 수 없습니다. 왜요? 녹아야만 짠맛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녹으셔야 돼요. 녹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녹으셔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도 함께 살펴봤지만 부패를 막아주는 게 또 소금의 역할이잖아요. 자반고등어가 왜 자반고등어라고요? 내륙에서 생선 못 먹는 사람들 때문에 소금을 미리 쳐서 파는 게 자반고등어라고 했잖아요. 매우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소금으로서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이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2학년이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배운 친구 손 한번 들어봅시다. 배웠었어? 엔트로피, 나도 지금 어려운데 자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뭐야? 갑자기 제목만 기억나고 내용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는 거야. 외웠던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지? 혹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뭔지 아는 사람?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대답을 안 하거든요, 애들이. 근데 이상하게 내가 또 이거 꺼내면 대답한다. 또 이거 꺼내면 대답한다. 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해 봐봐. 모든 물체는 무질서한 방향으로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다. 박수 한번 치십시다. 천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산교회 이제 빨리 나와. 이거 빨리 나와. 이거 가져가. 계산교회 이제 앞으로 미래가 밝습니다. 그죠? 이 친구가 나중에 우주 항공학자가 되고 막 물리학자가 돼가지고 막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 너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질 수 있었니? 그랬을 때 정인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걸 물어봐가지고 제가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사명이 생기고, 그렇게 꼭 되길 바란다. 알았지?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 친구가 말한 게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목사님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 여기 목사님 한 모금밖에 안 먹었거든. 자, 여기다 가만히 놔둘게.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이거 마실 사람. 나 더러워? 한 모금밖에 안 먹었다니까. 다음 주에 먹을 사람.
목사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런 마음이 들죠. 왜 그렇게 생각해? 왜? 손을 안 댄다니까. 아무것도 내가 뭘 더럽게 했어요? 그냥 놔둘게. 근데 왜 안 먹어?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은 먹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는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가요. 근데 먹을 수 없게 누가 했어요? 해코지 했어?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가치 있는 상태에서 가치가 없는 상태로 가만히 놔둬도 흘러가는 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여기 종이가 하나 있거든요. 이 종이 100년 후에도 이 상태 그대로일까요? 아마도 곰팡이도 피고 좀도 먹고 쓸 수 없는 종이 상태가 될 겁니다. 지금 목사님 여러분들 보기에 상태가 좀 어때요? 쌩쌩하고 괜찮지? 이 정도면 어디 다른 교회 가서도 우리 목사님은 인물은 어디서 안 밀려 이런 말 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한 20년 후에도 그럴까? 한 30년 후에도 그럴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음식도요, 가만히 놔두면 썩습니다. 물건도 가만히 놔두면 낡고요, 사람도 가만히 놔두면 늙고요, 우리 생각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게 쓸모없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이 점점 좋아지려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예배 시간에만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방법들이 터득이 되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만나주시고 내 인생이 술술 풀리는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목이 쉴 때까지 터져라고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현상 유지라도 하고 싶으면요, 뭐라도 애를 써야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 원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가만히 놔두면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경고 이 세상도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도가 증가해요. 가만히 놔두면 썩고요, 가만히 놔두면 부패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세상의 부패를 너희들이 막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야, 왜 이렇게 세상이 타락했냐? 모르겠는데요? 하면 됩니까?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물으실까요?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너 왜 그렇게 살았냐고 얘기할까요? 아닐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얘기한 그 존재에게 물을 거예요. 너 뭐 했어 그때? 소금 뿌리면 안 변하는데, 소금 뿌리면 부패 안 하는데 뭐 했어? 라고 물으실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할을 못해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원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망했다고, 당신들 때문에 망했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알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소금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내 세상이 훨씬 더 맛있어지고 살만해지고 좋아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는 역할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음란해지고 타락하고 왜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는데 너희들이 이 세상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뭘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면, 예, 하나님 저는 소금입니다. 저로 인하여 세상이 부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여러분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번에 좀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요, 세상 살만해, 맛있어, 너랑 같이 사니까 내 인생도 훨씬 좋아졌어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세상이 덜 부패한다고,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이 그나마 살만한 이유들은 우리 크리스천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여러분들 학원에서요, 여러분들 학교에서요, 친구들 사이에서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찾으시고 이 수련을 통해서 내가 소금으로서의 사명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바로 14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빛이 뭐죠? 빛이 뭘까요? 예, 우리는 그냥 밝은 상태를 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과학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여러분, 빛도 물질입니다. 빛도 물질이에요. 그래서 빛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만약에 한 3일만 지구의 빛이 차단되면 지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빛이 가진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가 지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자체도 에너지예요. 여러분, 지구과학을 공부해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행성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을 내는 별을 뭐라고 부르죠? 빛을 내는 별을 뭐라고 불러요? 내 마음속 별 뭐 이런 거 말고, 당신은 내 마음속 별, BTS 이런 거 말고, 여러분, 빛을 스스로 내는 별을 뭐라고 부르죠? 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태양 같은 존재들. 그런데 그 빛이 만약에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구는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열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빛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너희들이 큐티를 열심히 하고 훈련을 열심히 하면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빛 자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아까랑 똑같은 원리예요. 태양빛이 있어서 지구가 지금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곳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들이 살만한 곳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들 때문에 누군가는 희망을 보게 되고 누군가는 소망을 얻게 되고 누군가는 내가 그래서 사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 덕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빛이 어두움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빛이랑 어두움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두움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어둠이라는 말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은 어두움 자체가 아니고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어두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얼마나 어두운 상태인지를 측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어두운 곳에 있는지를 알게 되려면 빛이 있을 때에만 내가 어두운 줄 알 수 있어요. 그냥 어두움만 계속 있으면 내가 이게 얼마나 어두운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16절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는 빛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빛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 것만으로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빛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 것 때문에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존재 이유입니다. 목사님 예전에 유학할 때 일본에서 유학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어렸는데 이 친구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진짜 착했어요. 진짜 착했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됐는데요. 왜 그 친구가 생각나는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을 때조차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조차도 이 친구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있으면 목사님인 저가 부끄러워요. 공중도덕 같은 거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한밤에 지나가는데 신호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밤에는 보통 신호등이 여러분 신호가 어떻게 돼 있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란불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열이면 열면 그냥 쑥 지나갑니다. 노란불일 때는. 근데요, 그 친구는 노란불일 때도 신호등 앞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고 갑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어도.
일단 정지하고 주변 살피고 가요. 원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맞는 거예요. 목사님 살고 있는 신도브레뉴 아파트 앞에 그 삼거리에 유턴을 할 수 있는데요. 심심치 않게 유턴을 하다가 잡히는 차들을 봅니다. 불법 유턴을 하다가. 근데 여러분 유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원래 앞차가 가면 그 차를 뒤를 따라가서 가야 돼요. 절대 앞차가 가기 전에 뒤에서 돌면 안 돼요. 그럼 불법이에요. 그런데 많이 그냥 뒤에서 먼저 돌다가 앞차랑 박아가지고 사고가 납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제가 한번 되게 감동받았던 사건이 있는데 뭐였냐면 은행을 같이 갔어요. 은행을 같이 갔는데 우리나라는 은행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지? 잘하네, 그지? 번호표를 왜 뽑아야 돼? 그래야 내 순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미국에도 번호표 뽑는 제도가 있어요. 가자마자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 순서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저기 이분이 저보다 먼저 오셨는데 번호표를 안 뽑으신 것 같아요. 먼저 하게 해요. 대단하지? 자기가 딱 들어올 때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 다음에 뽑아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번호표 뽑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얘기를 해요. 먼저 오셨다고. 감동받았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경찰이 있든지 없든지 지켜야 할 것을 정말로 잘 지키더라고요. 그 친구랑 다니다 보면요 목사는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된 친구가 이렇게 착할까? 예수 안 믿었어도 얘는 진짜 착하게 살았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원래 그래야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착하고 법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한테 저렇게 모범적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 지금 무슨 잘못을 했다고, 뭐 너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빛인데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빛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거야.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맞아. 아이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오늘 말씀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왜요? 빛은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으니까. 빛이 반드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어두움은 자신이 어둡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고, 나도 빛처럼 되고 싶은데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이 왜 빛인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서 빛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올 여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회복과 도전,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그 소금의 맛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소금이었어요. 원래 소금이었어요. 원래 짰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이 맛이 났었다니까요. 원래 여러분들 때문에 삶이 가치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지 않았어야 된다니까요. 맛을 찾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 구원의 감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그 고백들,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세상은 여러분들 때문에 덜 부패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살만하다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는 빛 때문에 나도 그 에너지로 산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빛이기 때문에 나도 저와 같은 빛의 자녀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에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새로운 삶의 소망을 얻게 되고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맛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옛날에 전기가 없었을 때는 빛이 굉장히 소중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빛을 어떻게든 모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빛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인류의 최고의 발명이 뭐라 그러죠, 여러분? 불을 개발한 게, 불을 발견해서 불을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게 최고의 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빛이 전기가 없었을 때는 정말 귀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엄청 귀했을 겁니다. 전기도 없었고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없었으니까 너무 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지금도 우리가 이 전기불 전등 밑에 있는데 24시간 내가 원하면 세상을 밝힐 수 있죠. 예. 여러분들 원하면 마트에 가면 언제든지 소금을 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아예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소금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소금이 얼마나 귀한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소금을 만들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살아요. 왜? 얼마든지 스위치 키면 빛이 나오고 얼마든지 마트에 가면 소금이 나오니까. 이 소금을 주시고 이 빛을 주신 하나님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실 때 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그 빛을 주시고 소금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감사는 이 창조주가 회복될 때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가 창조주를 잃어버린 피조물들은요, 어떻게 보면 짐승하고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고, 나를 사랑하셔서 빛을 주신 분이 있고, 나를 사랑하셔서 소금을 주신 분이 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신 그 분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곧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을 주는 분이 계시고 소금을 주신 분이 계시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요, 나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이 시간 집중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올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때에 나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더 돋보이고 나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더 생각나고 하나님이 더 많이 보이는 올 여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사모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빛을 주시고 소금을 주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세상이 자신의 어두움을 깨닫고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올여름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이름 간절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올여름 우리에게 믿음의 진일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주시고 소금을 주시고 특별히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살만한 곳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올여름 하나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수련회와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세상의 맛을 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세상이 변하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해 나를 보내시고 세상의 어두움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10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만하다는 고백이 나오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외칠 때에 우리의 본질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이 여름 뜨거운 만남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